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큰 자의 오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큰 자라 말씀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성과로서의 큰 자, 누구와 비교해서 큰 자, 원래 작은 자였는데 점점 커진 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닌 하나님께로만 쓰는 단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첫 장 1절부터 그는 엘로힘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자, 오시리가 바로 큰 자라. 하나님이다. 아들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또 신학적으로 나눴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그렇게 주체가 되어서 일컫는다 이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큰 자이신 하나님 자체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은 육적으로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영원 무궁히 다스리신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나리라 하니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돕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하나님. 여기 돕는다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구름이 성막을 덮는다 할 때 그 덮는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성막을 걷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광야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1년 내도록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기다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습니다. 주체에 일컫는 주체가 생략됐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이런 말이 있으면 성경에 한번 찾아와서 저희가 가져오세요.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일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또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지만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베드로야, 이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었느니라.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한 분이신 그 성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막 쫓겨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누가 얘기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보배 피의 공로로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주시고 자기가 모든 죄짐을 당하시고 영생을 베푸시기 위해서 송양의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완전히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그 창에 찔려서 다 쏟으셨어요.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물관 쓰시고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하시자마자 태양이 온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칠과 같이 어두웠습니다. 3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깜깜한데 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갈라지고 죽었던 자가 부활해서 나오는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줬어요. 십자가 집행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한 것처럼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incarnation,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독생자가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큰 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전능자가 오셨다는 표현인 것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주님. 신학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나누어 설명할 것 같으면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구원받을 자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성육신하셔서 생명의 피를 흘리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원치 않는 곳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렇게 고백한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죠. 큰 자의 고통으로, 큰 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요. 그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죠. 우리의 창조주는 멋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떡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받으실 구속주로서의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점을, 거룩한 점을 내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죄악까지도 상관없도록 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하시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진정한 큰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큰 자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곳에 앉아 계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선물 받은 백성, 하나님의 복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늘 기뻐하며 그분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큰 자의 백성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